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와 문화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또 2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유대가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서 특별한 내용을 그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게 됐고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위일체와 문화가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러게 내용은 본문이 주는 내용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문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가 되고 둘째 왕의 이름은 엘리야김이 됩니다. 엘리야김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왕들인데 이 두 명의 왕들은 이복 형제지간이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칭찬하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부셔진 성전을 수리했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으로 회개를 했고 또한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절단낸 사람이 됩니다. 철폐한 사람이 됩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였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둘이 바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 두 사람이 아들이 됐는데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32절과 37절입니다. 먼저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 왕이 된 그 요시야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유대가 망하는 결정적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왕이 있을 때 우상 숭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왕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의 조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상 숭배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왕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우상 숭배한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대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우상 숭배한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악하다고 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왕의 기록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공부했지만 어떤 왕은 우상 숭배했고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은 그런 기록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상 숭배할 때는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우상인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종교가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종교가 어떤 문화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24장 3절이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이 찾으신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러분 참 성경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대가 망하게 됐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지금 요시아의 두 아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므낫세는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왕의 그 족보로 따진다면 두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고조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 때 내려온 우상 숭배를 요시아가 척결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 죽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내려온 그 전통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미 우상 숭배가 유대인 사회에서 문화화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명의 왕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상 앞에 드리는지 구분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종교가 문화화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교가 문화화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그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지파별로 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 땅 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할 동안 목축업을 했습니다. 농사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기술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엘 엘로힘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게 똑같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과 가나안의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은 겁니다. 위치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농사 방법대로 옛날에는 농사 드릴 때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제사 드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지 바알에게 드리는 건지 혼란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유대인 이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룹바알이 누굽니까? 여룹바알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이름에 바알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무리바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바알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뭘 보여주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알 신을 하나님과 혼란스럽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 유대에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문화세로부터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불교의 천국과 지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해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환인은 하나님이고 환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우린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불교의 지옥과 천국으로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맞게 설명해야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라는 것은 텍스트 복음이 있는데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우선되고 텍스트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복음의 토착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복음을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됩니다. 유교가 됩니다. 단군교가 됩니다. 천도교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이 생긴 것이 기독교 중에 이런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할 일이 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에서 뭘 빼야 되냐면 컨텍스트를 빼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텍스트가 남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컨텍스트,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신학적으로 변화로 봅니다. 성화로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과 문화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를 빼내야만 뭐가 생기냐면 텍스트가 나오는데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문화,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아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서 컨텍스트를 빼내야 되는데 이건 항상 갈등을 나타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리차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두꺼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대립하는 겁니다. 대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죄악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교회에서 배운 그런 훈련이 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교육과 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뉴욕에 가면 뉴시티에 있는 아주 극보수 하레디가 됩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에미시와 메노나이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수도원의 사제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 복장,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이키아를 갔는데 그 아이키아에 그 하레디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영어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어를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가 고귀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세상과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과 일치하면 동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게 하레디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싸웁니다. 테러도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테러한 그런 기억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미시나 메노나이트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일치하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게 기억하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에미시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총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이들 한 7명에 8명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냐? 세상과 대립관계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문화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화를 완성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잘못되면 그거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구원은 인종차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그런 것과 아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개인적 구원도 있겠지만 개인적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한 인간의 노동권, 환경 문제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 경제, 사회가 올바르게 정의를 갖추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의 구원 또한 인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문화 위에 있게 되냐면 이 문화와 그리스도는 일치하지 못합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가 위에 있고 문화가 밑에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하부 구조가 되고 그리스도가 상부 구조로 갔다는 겁니다. 즉 차별을 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캐톨릭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낙태나 이혼이나 불신자의 결혼을 교회법이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상위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법은 하위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교회법에 저촉된 일을 한 사람은 영성체를 받지 못합니다. 신부에게 나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황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상부 구조에 있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교회 구조가 상부에 있던 것이 하부 구조로 밀려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니까 태양이 세상의 우리의 우주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계에서. 틀린 겁니다. 맞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미신화되고 하부 구조로 끌려가는 겁니다. 상부 구조에 있던 것이 시간과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부 구조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황의 권위를 신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부들이 사람을 용서할 수 사제의 용서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의 권위가 약화지니까 교회 역사는 그들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문화가 싸우는 관계입니다. 싸우는데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문화가 싸웠습니다. 세상이 싸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교회가 문화와 세상이 싸웠습니다. 교회가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기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신적인 요소를 제거한 겁니다. 인간이 자유스럽고 평등하고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종교적 요소를 제거한 겁니다. 다섯째가 문화의 변혁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과 우리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로교 칼빈이 주장한 것이 됩니다. 그러게 세상을 죄악시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5개 중에 그래도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5번째입니다. 그러나 5번째도 성경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네 번째가 완벽하냐?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성경에서 맞지만 어느 부분에서 얼마든지 비난받을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리차드 리버가 얘기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형태도 완벽한 모델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리차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유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서 창조된 이 세상의 환경과 기후와 어떤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문화 속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인종차별 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변두리, 이 사회적 변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도 세상에서 인종적으로 더 나아가서 억울함 당하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도 병든 자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오늘도 누구 속에 갖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 속에 보편 평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벼랑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며 내가 오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체험과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상부 구조로 가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과 판단과 우리의 어떤 환경은 하부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비와 능력과 위로와 이런 것을 상부 구조로 몰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축복주의에 빠집니다. 기복사상에 빠집니다. 샤머니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은 특별한 체험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 내가 배운 어떤 학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내가 오늘도 사회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일반적 은혜입니다. 우린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어떤 지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반적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버립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나눠서 특별 은혜 특별하고 일반적인 건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걸 하나로 일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지식, 과학, 기술, 음악 이 모든 것이 귀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아래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하면, 구분해버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방언했다, 누가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 누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식과 삶의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는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 틸릭은 문화는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고 또한 종교는 문화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문화와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대중문화 뭐 하는 문화입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문화입니다. 소비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입니다. 대중문화보다 고급한 문화가 있습니다. 정신문화입니다. 철학 문화입니다. 사상 문화입니다. 종교 문화입니다. 그러나 정신문화건 물질 문화건 간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종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차드 리버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과연 어떤 문화인가, 내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분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싸우고 있는지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찾아서 지금 컨텍스트, 문화 속에서 텍스트를 뽑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왕이 나오는데 참 성경이 신비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와 정신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